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당신과 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길을 여시는 하나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떤 인생이 멋진 인생일까요? 여러분은 멋진 인생을 살고 계시지요? 제가 봐도 여러분의 인생은 참 멋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제 인생이 얼마나 힘든데. 목사님이 그렇게 농담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멋진 인생을 살고 계세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유명한 유언이 있지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대전의 어느 교회는 그걸 교회 그 벽에다가 글자를 새겨놨더라고요. 영어로까지 다 새겨놓는다.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존 웨슬리가 영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영국에 가보면 그 변화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갔는데 술집이 하나도 없어요. 왜 술집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100년 전에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이 마을에 오셔서 기공회를 하시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이 마을에 술집이 없어졌습니다. 100년 전이에요. 곳곳에 존 웨슬리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존 웨슬리가 그 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영국을 변화시켰던 이유는 하나님이 웨슬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감리교는 한 사람의 능력, 한 사람의 귀중함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을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열방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욱더 지금 살고 있는 인생에 대하여 여러분 자꾸 사단이 주는 그러한 참소와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에서 여러분 이제는 벗어나서 거기 사로잡히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행의 조건이 있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그걸 다양하게 설명해요. 근데 결국 같은 거예요.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딱 하나인데 그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이걸 믿음이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어야 순종하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어야 순종하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를 때 행복하다라는 것을 믿어야 순종하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나 순종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결국 믿음이 동전을 탁 뒤집으면 충성이 되니까 똑같은 겁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고 나하고 수준 차이가 엄청나서
나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난 무조건 하나님 말씀 따라야 돼. 이게 경외예요. 나하고 엄청 수준 차이가 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 경외하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이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 같은 말이에요. 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잘 들어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도 다 결국은 순종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순종할 수 있고 잘 깨달아야 순종할 수 있으니까 기다리고 또 사모하는 것, 이것도 다 순종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요, 겸손한 것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 때 그 겸손도 결국 순종이에요. 하나님하고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알면 내 생각을 누가 고집하겠어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경험을 누가 고집하겠어요. 겸손도 결국 순종하고 같은 거예요. 또 순종도 순종이죠. 오늘 말씀 여러분 8절 보세요. 여호수아 3장 8절이에요. 너는 언약궤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그럼 제사장들이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 순종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니까, 겸손하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그랬어요.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뛰어난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나는 그 말씀 들어야 사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11절 보세요.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언약궤가 그냥 언약궤가 아니라 온 땅의 주인 되신 분의 언약궤. 똑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13절에도 온 땅의 주 여호와의 언약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높이고 인정하는 것. 그것도 결국 다 순종이에요. 순종과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복을 받습니다. 겸손하면 복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복을 받습니다. 다 같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복을 받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복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삶의 환경에서 어려운 것들이 남아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 모든 복의 출발점이요, 모든 복의 내용이요, 모든 복의 완성인 것을 믿고 나는 복 있는 사람,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복 있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겉의 현실의 모습만 보지 마세요. 겉의 현실의 모습에 보면 또 제가 무슨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이 많네요. 엄청 많이 받았죠. 그러나
또 어떤 비교의 대상을 놓고 보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목사님, 또 큰 부흥을 이루신 목사님에 비하면 저는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분에 비하면. 그러나 복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과를 뭘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날부터 우리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인생을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겸손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심으로 이 놀라운 복과 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7절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첫 번째 큰 사람이 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각자 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큰 사람이라고 광고하는 사람이에요. 신문에 스님 중에 이렇게 광고하시는 분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계신데 어느 무슨 큰 스님 이런 식으로 광고하시는 분이 있어요. 광고하시는 분은 진짜 큰 스님이 아니에요. 내가 크다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큰 사람이 아니에요. 신문에 광고하면서 무슨 기적의 종 그러면서 목사님도 기독교 신문 이런 데 광고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명백하게 큰 분이 아니에요. 큰 분은 다른 사람이 크다고 하는 걸 인정해 줘야지. 내가 크다고 주장하는 게 어떻게 그게 큰 사람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수아에게 말하세요. 내가 오늘로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큰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작은 사람이에요. 왜냐? 자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해요. 왠 줄 아세요? 그 능력이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산이에요. 내 능력도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못 씁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계시죠? 능력은 많은데 그 능력을 발휘를 못해요. 왜 못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저분은 배운 것도 많고 또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고 돈도 많고 다 많은데 왜 저거밖에 안 될까? 왜 저렇게밖에 못 살까? 혹 그런 분이 계시거든. 아십시오. 자기 능력을 가지고 산다고 할 때 자기 능력을 발휘할 것 같은데 자기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발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능력도 자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게 그 능력이 주인이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 주머니에 있고
그 다음에 은행에 있고 내 손아귀에 있으니까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절대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근데 돈 많은데 못 쓰는 분 계세요. 근데 돈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크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권세 있는 사람, 하나님이 돈 쓰는 것도 권세를 주셔야 됩니다.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능력하게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자기의 능력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자기 능력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큰 사람이에요. 야베스를 보세요. 엄마가 그 야베스에게 이름을 야베스라고 붙였을 때는 너는 소망이 없어 그런 뜻이죠. 야베스, 이슬픔, 또 박고통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엄마가 그렇게 잘 될 거라고 기대했던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됐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다윗도 보세요. 다윗의 어렸을 때 이름은 하카탄이에요. 하카탄, 막내라는 뜻이에요. 막내라는 뜻도 있지만 별 볼 일 없는 놈 이런 뜻도 있어요. 얼마나 별 볼 일 없었으면 왕 뽑는 자리에 막내만 놓고 야 너는 양이나 지켜. 그리고는 데려가지 않았어. 큰 아들이 잘생기고 키도 훤칠하고 그러니까 큰 아들이 왕이 될 거라고 기대했지 막내는 기대도 안 했어. 근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쓰셨어. 어떻게 쓰셨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을 그냥 보면 평범한 왕이었구나, 하나님 잘 믿는 왕이었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면밀하게 묵상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깊은 통찰력과 또 깊은 하나님 체험을 한 사람인지 시편을 읽을 때마다 저는 감탄해요. 이 다윗의 예배 능력, 예배 감각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가 막내여서 아무도 소망이나 기대를 하지 않았던 인생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디를 보세요. 무디는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성경도 잘 못 읽어요. 어렸을 때 친구들이 야 너랑 같이 노는 거 창피해 그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무디를 통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어요. 미국을 변화시킨 사람, 대표적인 사람은 무디죠. 무디만큼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었던 건 뭐죠? 무디는 하나님이 저 꼭대기층에서 떨어지라 그래도 떨어질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는 큰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오늘부터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오늘부터 우리는 큰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작은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능력의 초라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했다면, 환경과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했다면
이제부터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큰 사람으로 세워주신 복과 은혜를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요? 길이 생기는 인생을 삽니다. 13절 보세요. 13절 보기 전에 15절부터 봅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 요단강이 물이 많을 때도 있고 물이 찰랑찰랑 이렇게 별로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물이 어떨 때예요? 15절 보세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랬어. 곡식 거두는 때에는 요단강이 언덕까지 넘쳐요. 우리도 이제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대는 시기가 오면 도랑마다 물이 이렇게 팍 차요. 물이 진짜 넘칠 것 같이 차서 제 아내는 차를 제가 운전하고 가면 여보 너무 무섭다. 그래. 물이 금방 넘칠 것 같아. 그래서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무서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지금 요단강이 그런 시기인 거예요. 물이 제일 얕을 때는 그냥 이렇게 걸어가도 건너갈 수 있어요. 많이 차야 허리까지 차고 그러면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닌 거예요. 물이 몇 껍질 되니까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잘 보세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 이 고백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물러거라, 물러거라. 우리는 지금 온 땅의 주인 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노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크기가 다른 거예요. 겨우 자기들의 종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귀중한 증거궤로 그걸 앞장서서 요단강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대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쏟아져 내리잖아요.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내려오던 물을 하나님이 딱 멈추게 하세요. 그리고 그 물이 계속 쌓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에 안 보이던 길을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또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길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길을 여시기 때문이에요. 아유 목사님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안 되는 곳에 길이 생깁니다.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길을 여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길을 만들고 새로운 길을 여는 축복을 누리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너무 얘기가 많기 때문에 너무 그 일화가 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간증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일이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세요. 이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됩니다. 길이 생기고 길이 열리고 홍해를 바다도 가르셨는데 강쯤이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죠. 수많은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에는 없던 길이 생기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요? 10절 보세요. 승리의 약속을 가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10절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핫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그 다음에 중요하죠.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는 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민족들을 다 쫓아내 주신다는 뜻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건 그냥 단순하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요단의 길을 만드셔서 그 길을 통하여 건너가게 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는 승리의 약속의 징표인 거예요. 순종하면 그냥 한 번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또 다른 약속을 주세요. 또 다른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이에요? 승리에 대한 약속, 성취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축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순종해 나아가면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소망과 승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진 소망이 넘치는 인생, 세상적인 용어로 말하면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냥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이번에 이 증거가 그 다음에 약속에 대한 증거가 되고 그 다음 단계의 약속에 대한 증거가 또 되는 거예요. 순종은 계속 또 다른 약속의 증거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계속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작은 사람 되지 말고 큰 사람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오늘 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만 함께 하시겠어요? 나하고도 함께 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으니까 여호수아보다는 우리가 더 한 수 위에요.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확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수 더 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너하고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큰 사람이 되고 길을 여시는 축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승리의 약속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부정적인 생각 또 낙심과 절망 이것에 지고 이곳에 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 극복하는 인생, 넘어서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화도시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384장 1절만 찬양하고 오늘 또 몇 가지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장 우리 1절만 두 번 찬양하겠습니다.